오늘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 미래를 알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치러 다니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예언기도 받기를 좋아하는데 미래 안다고 앞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 예언을 받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예언 기도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찾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으로서 안정감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내 앞날을 내가 미리 알아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앞날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는 거지 미래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날이 잘 되거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수받으러 쫓아다니는 것보다 내 자신이 믿음으로 주님 부르고 내 삶이 황무지 같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간하면서 옥토를 가꾸어 나가는 게 훨씬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면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적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전반을 통해서 그분의 그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성가라는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 걸어본 거예요. 살아본 거고 걸어본 거고 체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영성가죠. 그래서 결국에 하늘의 것을 땅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영성가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으냐?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과거를 내가 잘못 살아서 수정하려고 몸부림치고 미래를 내가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도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과거가 수정이 되고 미래도 현재를 잘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미래가 바뀌기는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똑같이 사는데 내일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늘 똑같이 살아요. 하던 대로 살고 하던 말을 하고 그냥 하던 패턴대로 계속 움직이면서 미래가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걸 가지고 정신병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심각한 질환이에요. 오늘 바꾸지 않는데 내일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하고 오늘 똑같이 살잖아요. 과거하고 똑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내일도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바뀌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주님의 섭리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거두는 것이 바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이 현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과거도 아름답게 되고 미래도 아름답게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21절, 22절 말씀을 잘 살폈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냐?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그리하리라는 건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 하는 것이 그리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하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믿음이죠. 그 종교개혁의 모토잖아요. 그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인데.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알려주죠. 근데 믿음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선포가 필요하고, 세 번째, 그 지식과 동의에 기반한 신뢰가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3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지식이 나오는 이유는 믿음에 있어서 지식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 계신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생은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생을 누려요. 그러니까 지식은 절대적이죠. 그 성경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지식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못 믿을 수 있죠. 근데 지식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맹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되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를 못 읽어요. 그거는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만 읽는 언어인데, 그래서 그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을 그 서민들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 카톨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고해성사에서 찾아가면 이제 사제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시고 금식 3일 하시고 저기 성당 가서 계단 무릎 꿇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하면 죄가 사해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도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목사나 사제 안 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 남아있을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식 없는 믿음과 맹목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다. 그리고 비성경적이다. 들고 일어난 거죠. 성경은 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 들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지식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게 영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바울의 소망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알면 그 아름다우심을 체험하면 더 보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알게 된 지식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건 이제 선포라고도 하고 동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거죠. 일단 내 내면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굳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그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예요. 그 신뢰라는 건 그냥 저 사람의 진실함을 나는 신뢰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던지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청년부에서 수련회 가면 게임을 그런 걸 합니다. 공동체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딱 이 높이네요. 이 높이에 올라가서 공동체 사람들이 앞에서 손을 딱 맞잡고 받을 준비를 하고 여기서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정도 높이에서 쓰러집니다. 실제 그걸 합니다. 중고등부 때도 하고 청년부 때도 하고. 신뢰해라. 뒤에 공동체원들이 널 받아줄 거다. 그래서 이제 쓰러져 보는 거예요. 잘못 받아서 머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잘 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믿음은 사람을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제 교육상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사랑해줘야 되고 기다려주고 뭐 그런 대상인 거지.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근거, 신뢰의 대상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소망을 그분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마치 번지 점프 하듯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를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떨어져요. 거꾸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땅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하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떨어진다고 죽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던질 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던질 때 우리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완전히 던지는 사람은 하늘을 디디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되면 여러분 뭐 종교 생활 할 필요도 없고 쇼를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와서 뭐 쇼할 필요도 없고 뭐 거짓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 누구 속일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아무리 사람 많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이동산에 아이를 갖다 놔도 아이는 엄마 아빠는 체력이 안 돼서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끝까지 신나죠. 길도 모르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데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아빠 차가 없으면 못 가는 곳인데 왜 거기서 안 불안해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부모님 잃어버릴 걱정도 안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전적인 신뢰예요. 부모가 나와 함께 있다. 내 손을 잡고 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신뢰를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인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게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따로 구분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나는 뭘 소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할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희망사항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망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열망, 그걸 성경적으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 때 우리의 소망이 영혼에 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자체가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믿음은 하더니 바라는 것이라는 소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어떤 역할을 서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을 갖다 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증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증거라는 건 확실히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라는 단어를 쓴 건 법정 용어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망에 기반한 믿음인데 그 소망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구체적이다. 그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실체 없는 유령 같은 게 아니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건 그 수사관들이 항상 범죄 현장에서 찾는 거잖아요.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잖아요.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효력이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진리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확실한 증거가 돼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알 수 없죠. 확실한 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봤을 때 사랑받을 만합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사랑해 줄 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제일 확실하냐?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나를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만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어떠한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있다가도 없고 되다가도 안 되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나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그거 사라지면 그 사랑은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분의 성품을 봤을 때 이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없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의 닷이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창밖에서 그 5월에 눈부신 햇살이, 벚꽃이 흩날리는데 창밖에서 그 햇살을 뒤로하고 벚꽃을 뒤로하고 한 생머리 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학생이 자기를 보고 웃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대요. 내가 아니겠지. 근데 뒤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카페에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자기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환한 미소로 웃더래요. 너무 놀래서 카톡방에다가 친구들한테, 야 큰일 났다, 나 카페 혼자 있는데 밖에서 너무나 예쁜 여학생이 나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고 있다, 카톡을 했어요. 친구들이 묻더래요. 이쁘냐? 너무 엄청 예쁘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그랬더니 너는, 너의 진가는 한 번 보고 첫눈에 알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최소 2, 3년은 봐야 너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스타일인데, 처음 보는 여자가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관심을 보이는 건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도를 아십니까? 두 번째, 장기 적출. 아니면 세 번째, 다단계. 셋 중 하나다. 그러니 절대 반응하지 마라. 의도가 있다. 이런 톡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마저도 이유 없이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그 바벨론 이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망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들 망한다.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살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요. 세상이 악이 이렇게 창궐한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의인들을 이런 고난에 두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어떻게 의인들을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가서 묻겠다. 그래서 망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망루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박국에게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은 하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정한 때가 있다. 너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시간이 너무나 길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그랬는데 한 3년 지났죠. 얼마 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책망하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기다리는데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곧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도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라.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차이를 견디지 못해서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하박국서의 구절들 윗구절을 보면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더니 결론은 이런 결론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무화과 나무잎이 말랐어요. 포도 심었더니 열매가 안 나와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심었더니 올리브 열매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외양간의 송아지 다 잡아먹었어요. 양떼 다 잡아먹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외양간 송아지나 양이나 무화과 나무잎이나 포도 열매 따위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의인은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포도 열매로 사는 거 아니고 무화과 나무 열매로 사는 거 아니고 송아지나 양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소떼 양떼 열매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주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믿음의 이유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것인가? 환경에 묶여서 여기에 좌절될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있는 것 같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고 소망함으로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